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그렇게 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나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리카나 또 중앙아시아나 중동 지방에 보면은 정말 그 땅도 사막이고 광야 같지만 그 인생도 참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 당장 보더라도 북한을 보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 광야 같은 또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 물된 동산 같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산도 보면 물이 옆에서 흐르는 동산이 있고 또 물이 안 흐르는 동산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막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비가 안 올 경우 또 물이 쫙 말랐을 경우 보면 주위가 완전히 황폐가 돼가지고 동물들이 그냥 그쪽으로 다 도망갑니다. 다 다른 데로 다 떠나고 그곳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면 그쪽이 땅이 쩍쩍 갈라지고 또 먼지가 펄펄 날리고 이래서 살 수 없는 무미곤조 바짝 말르는 그런 사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이 아니고서는요 스물스물 말라가가지고 쩍쩍쩍 갈라지고 또 냄새나고 먼지가 펄펄 나고 정말 그렇게 외롭고 힘든 인생이 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살 때도 주위에 가족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강원도는 참 가난한 나라잖아요.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동네단 말이에요. 그 보면 그냥 자식도 다 없고 또 일도 못하고 몸도 그냥 아파가지고 당뇨 주사기 자기가 꽂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위에서도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보면 참 얼굴이 청청하며 기름기가 쫙 흐르고 또 그냥 종려면 같이 번성하며 포도나무 같이 아주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살며 또 그런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데 사막도 보면요, 그 오아시스도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워낙 비가 안 오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끊어지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인생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인생에 많은 역경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늘 행복한 인생, 축복이 넘치는 인생,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길뿐만 아니라 진리뿐만 아니라 생명이, 예수를 믿는 자는 광야에서 세기를 또 사막에서 그냥 샘이 터져나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샘이 터져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또 답답한 문제가 있을수록 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럼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진액이 풍성하며 빛이 청정하며 또 뼈가 그냥 견고해진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8장 11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사람들이 다 망에 자빠지고 또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또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말씀하면서 뼈가 아주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가지고 골다공증이 가서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나는 나이가 듭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무섭잖아요. 우리는 뭐 젊었을 때 그냥 탁탁 넘어져도 발떡발떡 일어나고 뭐 넘어진들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요 거기 칼슘이 빠져서 구멍이 숭숭 나서 탁 넘어지면 이게 척추가 눌러 앉아가지고 큰일 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면 어떤 상황이 왔더라도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58장 11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일지라도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생각대로 하든가 자기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이 어린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정도 하면은 자기 것을 탁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야지만 물된 동상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네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좋사오네. 내 고집이 내가 잘 알아. 내가 더 나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애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참 어렸을 때 보면 참 웃겼던 게 뭐냐면 길을 가다 보니까 그때 제가 6살인가 7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추리닝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추리닝. 태극 막히게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야야 태권도 하는 거 막 유행하고 막 그랬다고. 그거 보니까 그렇게 멋있고 빨간색인데 태극 막 탁 던기. 그거 입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쫄랐네. 저거 사달라고. 야 이 새끼야 지금 여름이야 저거 있으면 다 죽어 더워 죽어 안돼 그래도 막 고집을 부리고 그런 거. 안 된다. 에라이 입어라 그리고 그거 사주는 거야. 난 그게 좋아가지고 입고 그냥 막 흉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운지 반나절도 못 입고 확 그냥 벗어 던지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려고 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평강이 없다. 거역하는 것은 점춘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제와 같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야의 말씀을 풀었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거역하는 것은 점춘제와 같다. 뭐 잠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모릅니까?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 또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감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신 예수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그 낭떠러지에서 산꼭대기에서 돌을 하나 이렇게 탁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냥 탁 놓도 저절로 와락 굴러가죠, 그죠? 굴러간다. 그냥 돌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굴러가요. 그래서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예. 그래서 이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제발 좀 가만히 좀 놔둬, 좀 남도 좀 뭐. 귀찮게 왜 그래?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 그런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는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 자꾸 지지고 볶고 그리고 후달구고. 그래서 교회에 뭐가 많냐? 행사가 많은 거예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하고 저것. 목사님들은 기도 훈련이나 이런 것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지만 성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집에서 그냥 꿈쩍 안 하고 있고 어디 먹으러 놀러 가려 그러고.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 물된 동산이 있냐? 없다. 사막이 있다. 광야 같은 먼지 펄펄 나는 것이 있어서 거기 갖다 붙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사막에다 갖다가 이쁜 꽃, 장미꽃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심었어. 심었어. 그러면 잘 펴요, 안 피겠어요? 백합화, 우리가 좋아하는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 코스모스 이쁘죠, 그죠? 코스모스가 참 만발해가지고 빵빵 그래서 너무 이뻐. 저렇게 이쁜 꽃을 사막에다 좀 심어야겠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사막에 탁 심었어. 그럼 하루도 안 돼서 팍 죽어버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금방 팍 죽어버려요. 그냥 메말라 버립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 살아나리라. 생수의 영, 성령의 생수로 살아나 피어나고 살아나고 열매 맺고,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 할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막으로 인도해도 걱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거기가 땅이 좋은지 비옥한지 몰라. 애굽은 정말 주위에 강이 쫙 흘러가지고 너무 거기는 농사를 1년에 2번을 짓는다. 2번. 너무 땅이 비옥하고 물도 많고 그래서 살기 좋은 정말 좋은 땅이 애굽이었는데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른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가나안 땅에 탁 도착했다니까 어떻게 돼? 적과 꿀은커녕 반사막이야. 지금도 저번에 가봤더니까 거기에 사막이에요. 반사막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고 그냥 뭡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이 일어나고 복이 임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좋게 되잖아요. 예전에 네덜란드에 그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네덜란드가 그 땅을 좋은 땅을 다 뺏긴 거예요. 그 주인 나라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사막 같은 그런 그 땅만 네덜란드 사람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죽상이었어. 망했다. 나라가 다 절망했을 때 그때 목사님 람브르트 목사님 같은 이름이 생각나는데 목사님이 탄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는 반석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길과 진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들을 깨우고 기도를 시키고 그들의 계몽운동을 시키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지혜를 팍 줬는데 뭘 줬냐? 스프링쿨러라고 알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수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탁 누르면 푹 돌아가가지고 그 물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그런 걸 개발한 거예요. 분수죠, 분수. 그때는 뭐 그런 거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그걸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메마른 광야나 사막 같은 데다가 파이프를 같은 걸 세워가지고 물을 줘가지고 팍 해가지고 했더니까 얼마 안 돼서 그게 완전히 거기가 세계 최고의 낙농업 국가가 됐어요.
농사 최고, 그다음에 목축업, 소 키우고 양 키우는 거 있죠. 그거 최고의 나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복음을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생수가 터져나와요. 축복이 터져나와요. 하나님이 가는 것마다 형통하고 잘 되게 하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돈을 믿고 세상을 믿지 마시고, 돈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세상에는 모든 악은 거기에 다 돈이랑 연결돼 있어요. 돈이랑. 대장동도 돈이랑 연결돼 있고, 마약도 돈이랑 연결돼 있고, 인신매매도 돈이랑 연결돼 있고, 돈이 다 그렇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건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강도들이 와서 그걸 훔쳐가려고 큰 화를 당하고 그러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랬어요. 너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늘에 쌓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황폐하게 되지만, 여기 계신 분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하며 인도함을, 예수님의 기도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냥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 코에 딱 꼈어요, 복음에. 그래서 소가 코 딱 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소가 조그만 애가 땡겨도 질질질질 끌려. 근데 저쪽 코끼리도 그러더만, 코끼리도. 야, 그 엄청난 소보다 뭐 5배나 힘이 더 셀 거예요. 그런데도 코가 딱 끼어 질질질질 끌고 가.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복음의 코를 딱 꼈어요. 예수님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도하고 은혜 중심,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데 이 육적인 것이 우리가 되게 강하게 육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쭉쭉쭉쭉 끌고 갈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집이 나오고 생각이 나와서 안 끌려가요. 안 끌려. 자꾸 반대로 간다. 육신을 쫓아서 살아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피로 죄를 씻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걱정, 근심한 죄, 염려한 죄, 두려워한 죄, 있죠, 그죠? 그것도 다 죄란 말이에요. 죄가 아닌 게. 예? 그러면 예수의 피로 다 씻고 성령을 받으면, 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이래도 끌려갑니다. 질질질 끌려가서 푸른 주성 쉴 말을 먹고 탁 인도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같이 돼요. 샘같이.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양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양도 풀이 쭉쭉쭉 뜯어먹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대관령 양목장 갔다 왔잖아요, 그죠? 거기 갔다 왔는데, 원래 양 퍼포먼스, 양 행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보리콜드라고 개가 있어. 개가 탁 가지고 양을 막 수백 마리 가면 되게 멋있어요. 쫙 가면 되게 멋있다. 우리도 고기 이렇게 보면 다 죽었지만 지금 또 이제 많이 컸어. 조금 있으면 살아나지. 근데 바글바글 하니까 이쁘잖아요, 그죠? 한두 마리 있을 땐 그렇지만 이쁘잖아. 그걸 막 몰아가지고 양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때 행사가 없대. 돈만 받아먹고 입장권 무지하게 비싸다고. 그것도 안 해줘. 근데 양을 풀어놨는데 이놈의 양이, 야, 보니까 거기서 풀을 뜯어먹는데 그 자리에다가 막아놓으니까 풀을 다 뜯어먹었어. 풀이 없어. 바짝 말라서 풀이. 근데 난간을 이렇게 쳐놓은데, 난간을 쳐놓은 요 바깥에는 풀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풀이 많은지 몰라요. 풀이 많아. 그래서 이 양들이 그냥 사람 쫓아다녀. 왜냐면 뜯어가지고 달라고. 바깥에 있는 뜯어가지고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 거기 뭐 되게 유명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제일 하이라이트라 그래서 갔는데 고생만 했네. 근데 이놈의 양이 거기 정이 들었다고 다 뜯어 먹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 완전히 뿌리까지 뜯어 먹었어. 계속 죽치고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가 좋았어. 나는 더 이상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양이 그러고 있으면 말라서 죽는다. 굶어서 죽는다. 굶어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보되 그들의 유경을 고치신 유경에서 건진다.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도 모르고 그리고 또 어디에 좋은 것들이 감춰져 있는지 몰라요. 저 유튜브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보니까 그 풍산개라고 그 사냥꾼이 풍산개 훈련을 시킨대. 그 개가 아주 영특해가지고 산삼 냄새를 코에다 맡게. 그래서 요거 찾아와. 그럼 풍산개가 막 따라. 사람은 그걸 못 찾는단 말이야. 근데 개새끼는 그냥 나무 밑에 쏙 들어가고 덤불 속으로 쏙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걸어. 또 코가 인간에 비해서 100배인가요? 개가 코가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너무 잘 맡아. 나중에 가서 이제 삶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는 개가 막 짖어. 그러니까 가봤더니 거기에 산삼 뿌리가 7-8개가 신봤다. 막 우리는 이 코도 발달하지 않고 눈도 발달하지 않아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5m 그 창공에서 그 5m 되는 그 100m냐? 100m, 50m. 아주 그 조그만 것도 다 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눈이요. 우리는 부족해, 연약해요. 좋은 것이 어디 있는지 복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복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복이 있는지.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조금 비탈이 있고 또 다니는 길이 좀 험난하고 이래가지고 가다가도 중얼중얼대고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악월골짝 빈들에도 가고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야. 예전에 2007년도에 제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단기 선교사를 모집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팀장으로 쫙 했는데 나는 가나로 가나 팀장 돼가지고 모았으면 팀원들 많이 데리고 왔어. 그런데 그때 여자들이 그렇게 극성이에요. 하여튼 믿음이 좋아. 그래서 남자들이 팀장이 별로 없는 거야. 남자들은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투르카나라고 새롭게 갑자기 팀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중간에 팀을 보내달라니까 어떻게 팀장 배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가나로 했거든요. 가나 좋은데 가나 초코도 알아요, 뭐 알죠, 그죠? 그럼 거기 참 재밌게 잘 갔다 왔어. 이렇게 대표 간사님이 이렇게 보더니까 이거 투르카나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 그러니까 나를 찍었어. 나를 왜 찍었냐? 남자래. 힘있고 거기 굉장히 오지라 그래가지고 힘든 데라는 거예요. 투르카나가 굉장히 오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한테 물어봐. 가겠다 그러면 보내주겠다고. 안 가겠다 그러면 저기 안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냥 보내세요. 그냥 가겠습니다. 아멘. 그래. 아멘. 무지하게 오지거든요. 가봤더니 진짜 오지더만. 그때 경비행기를 탔어. 경비행기 올 때는 못 탔어. 돈이 비싸가지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12시 동안 비포장도로 이리면서 왔어. 12시 동안. 와, 버스가요. 그게 도로가 안 좋고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버스가 뭐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다니니까 그거 몰려서 타는 거야. 그때 엉덩이 많은 아프리카 재수 좋게 우리는 일찍 타가지고 의자에 앉았거든요. 내가 창가 쪽에 앉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앉은 거야. 그때 엉덩이 많은 흑인 여자가 있어. 그러면서 살짝 거기다 털걸이에다 탁 걸치더만. 그래가지고 뭐 그 정도쯤 뭐 이렇게 조금 빼줬거든요.
빼줬어. 그때 슬금슬금하면서 계속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내 의자 발을 턱 앉아가지고 그냥 그 엉덩이 이만한 거 가지고 훅 이러면서 가는데 이거 힘들더라고. 포장도로가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포장도로라도 그래도 웅덩이라도 없지. 잘 배우니까. 근데 거기는 도로공사가 길이 너무 멀잖아요.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그때 이만큼 파져가지고 펑펑 막 그냥 그거 타는 것 같아. 이게 저기 시소 타는 것 같아. 이러고 12시간씩 가고 그랬어요. 근데 아멘하고 순종해서 갔더니 나중에 그 종합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제일 재밌게 갔다 온 거야. 아주 엄청난 경험도 하고 막 거기서 이면신 선교사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최고 고참이래 가지고 거기 뿌려놓은 거 심은 게 많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대접을 받고 그 음식을 막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지금 선교사 이면신 선교사 알죠, 그죠? 저번에 만났네 오순절대에서 강영선. 근데 그 팀원이 거기 선교사로 갔잖아요.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 할렐루야. 거기 복이 있어요. 좀 길이 안 좋고 비탈 길이 있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이 막 마침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신세계가 팍 펼쳐져. 복이 팍팍. 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예. 자기가 좋은 걸로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큰 기적을 만나지 못하는 큰 기적. 하나님이 그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응? 예, 항상 인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할 준비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을 하면요 계속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곳. 근데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그냥 여기서 풀이 다 떨어졌는데 풀이 다 먹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네. 여기가 좋사오네. 이 은혜를 팍 소멸해가지고 얼굴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냥 승질만 팍팍 부리고 앉아있는데도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예배는 안 드리려고 그죠?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그렇게 그러면 메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메말라 죽고 병 걸려 죽고 영적인 병이 들어갑니다. 은혜의 복음을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의 복음을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로 살려고 자꾸 고집을 부려요.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처럼 율법주의가 좋은 거 율법주의로 살려고 자꾸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자꾸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은혜 받으라. 은혜로 된다.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율법주의로 가가지고 은혜 다 소멸하고 그리고 야 이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안 되더라. 40년 했는데 신앙생활에도 헛방이더라. 에이 그리고 이단으로 끌려가고 신앙생활 그만둬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천주교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항상 인도하겠다는데 왜 자기가 인도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 고집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땅에는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빨리 항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나님 항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항복을 해야 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의 정욕을 깨트리고 우리의 고집을 깨트리 성령의 불로 깨트리. 그래서 하나님을 졸졸졸졸 우리는 똥강아지 마냥 졸졸졸졸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안 키워봤는지 모르지만 제 예전에 할머니 집에 갔을 때 강아지가 키웠는데 그러면 똥강아지가 얼마나 쫓아오는지 그냥 나만 보면 그렇게 쫓아와. 쫓아와가지고 뭐합니까? 그냥 발에 있는 그 신발끈 뜯고 그냥 막 기어 오르고 코로만 계속 쫓아와요. 나를 쫓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녀야 돼요. 예? 그 은혜 받아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 드려야지만 우리가 고집이 꺾여, 내 생각이 꺾여서 예수님이 쭉쭉쭉 끌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야훼를 의뢰하고 전심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 뭐냐?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기도의 핵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행한 것도 있으나 그 마음이 오로지 하지 않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 오로지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 오로지 하지 않으면요, 귀신이 들어가고 세속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되면은 마귀가 속여가지고 그냥 끌고 버린다니까. 죄악에 속아버려요.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다윗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이 할아버지고 솔로몬이 아버지니까 얼마나 신앙의 본을 잘 먹고 자랐는데, 근데 오로지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속아버리고 정욕에 속아버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7장 5절 말씀은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시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뜨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라.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고 의지하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의지하고 맡기고 그렇게 서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걸 외면하거나 또 그것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은혜가 약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살면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지금 우리가 밖에단 선교도 하고 또 국내 선교라 그러더만, 국내 선교 좀 하라고 원장님이, 대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금 국내도 만만치 않으니까 국내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로 우리 기도원 살리고, 그죠? 은혜도 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데 가서 기도하고, 예, 그것을 위해서 섬겨주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급속히, 축복이 급속히, 능력이 급속히 만다.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이 임한다는 거죠. 요번에 설화산 기도원을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이제 성전은 예전 우리보다 좀 더 크고 성전도 크지만 숙소나 이런 게 좀 잘 돼 있대요. 그래서 화라산 같은 경우는 2층으로 올라가지고 조금 공간 있는 걸 잘라가지고 잠자는 데를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는 옆에 땅이 넓으니까 옆에다 크게 집을 지어놨더라고. 왔다 갔다 하기 좋고 공기도 좋고 지내기는 더 좋고 생활하기가 더 좋고 그러더라고. 근데 카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저기처럼 세련되진 않은데 거기도 널찍하게 잘 해놨더라고. 식당 비슷끼리. 그래서 저기 가면 서로 하라산보다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세련된 건 떨어져. 세련된 거. 그런데 뭐 그거 뭐 세련된 게 안 먹여주나요? 맑은 공기, 또 숲이 있고 공기 기가 막히게, 숲이 쫙 있고 거기에 뭐 어떤 강냉이도 심어놓고 막 잘해놨더라고.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도원들이 문을 많이 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이 급속히 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베풀어 주는 역사가 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들 서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고, 이 두 가지면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보혈 중심으로 살아가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 자꾸 우리가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기쁨, 확신, 사랑이 넘치게 돼. 사랑이 부어줘야 돼요. 사랑이 안 부어주니까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안 쓰더라고요. 안 써. 나눠주지 않아. 근데 요번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사람이 40조를 기부를 했다고. 40조. 40원 말고 40조. 억이 아니라 조. 지불을 했다고. 돈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돈 있는 사람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 그래야지만 나눠줄 수가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충만.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을 주기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줄 것이요 곧 후이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후이되어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비 오실 때 채워줍니다. 빈배, 빈 그릇, 빈 광야, 거기에 축복이 임했어요.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채워져 있는 곳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라는 거죠. 채워져 있는 주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 보니까 돈을 조금이나 넣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그런 교회가 없는데. 여러분 교회 중에 돈 조금이나 넣는 교회가 있어요? 연금 교단에서 연금 그거 하느라고 모아놓겠는데, 근데 자꾸 쌓아놓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워진 곳에 오늘도 축복이 넘칩니다. 축복이 넘쳐. 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딱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근데 우리는 받는 게 좋잖아요. 나도 그래요. 어디 들어온다 그러면 눈이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훌륭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욕심이 있을 때는 왔어 그러면 뭐 왔어? 받는 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억하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건 하늘나라에도 쌓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30배에서 100배로 갚아주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그거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는 벌레가 생기고 뭐가 생기나?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도둑이 구멍 뚫고 훔쳐간다. 돈 많은 집 보면. 그래서 돈만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 자꾸 말이 끊어지죠. 자꾸 얘기해. 예전에 보니까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은 티를 내는 거예요. 돈이 사실 많아. 33살인가 2살 때 돈이 한 24억인가? 그때 돈 많단 말이죠. 그때 맨날 그 문자 보니까 뭐가 왔냐면 오빠야 따랑해. 왜 안 오는 거야? 오빠 나 잊어먹었어. 오빠 언제 와? 술집에서 여자들이 매일 사진 보내고 그냥 문자가 어마어마하고 오빠야 잊어먹은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 마귀들이 돈 냄새 맡고 그냥 막 물어뜯는 거야. 나는 딱 보니까 그런 게 없어. 나는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저는 차가 우선 차는 필요했으니까 차에 돈을 투자하고 거의 대부분은 헌금하고 교회에 쓰고 뭐 밥 먹을 때 밥 사주고 이게 거의 썼던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주는 것이 복되고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 주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주여 삼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